3절 말씀에 보시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그래서 제목을 렘넌트의 길을 예비하라 그런 제목으로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주간에는 미래를 놓친 히스기야다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왜 히스기야가 미래를 놓쳤느냐, 그 시작이 무엇이냐, 그 근본 문제 통해서 왔다 그랬죠. 그 바꾸는 비밀이 뭐냐, 그것이 복음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품어야 할 비전 스토리는 그럼 무엇이냐, 우리 어느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이냐, 그래서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제 중립자학교 시작을 하는데 그 비전 스토리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서론적으로 답이 있는 자는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안 됩니다. 답이 있으니까요. 답이 없으면 문제죠. 그러나 답이 있으면 문제가 합니다. 시험이 아무리 어려워도 또 아무리 시험이 많아도 답이 있으면 되죠. 답을 쓰면 되니까. 바로 우리는 분명한 답을 갖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답을 주셨죠. 우리는 언약의 답을 가진 자입니다. 세상의 답이 아니라 언약의 답을 가진 자이죠. 즉 이미 결론난 인생을 사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 증거하시고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는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바로 결론난 인생을 사는 것이다. 복음으로 결론난 사람은 결과를 알고 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결과를 알고 가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천국 복음이 땅까지로 증거될 것이다.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이런 일 저런 일 아무리 많은 일이 닥쳐도 그것이 끝이 아니다. 과정이다. 과정. 천국 복음이 땅까지 증거되는 것이 그것이 바로 결론이다. 바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그 결론을 알려드렸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 중에서죠.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니까 풍랑 가운데 자그만치 열이틀씩이나 막 광풍이 임하고 그 파도에 밀려서 그 바다 속에서 그 위기 가운데 있는데 바울이 배 밑에 가서 간절하게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답을 알려주셨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네가 가이사 앞에 서기 위한 길이다. 그러니까 너 절대 안 죽는다. 바울이 죽음 때문에 두려웠겠습니까? 그건 아니죠. 그리고 너와 함께 탄 이 270여 명 사람을 다 내 손에 붙였다. 이미 결론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결론을 알고 가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다. 인생에 대한 결론을 붙잡지 못하면 늘 불안한 거예요. 여기 조금 아프면 이것 때문에, 또 이 문제 생기면 이것 때문에, 또 어떤 사건 터지면 이것 때문에 늘 어렵고 방황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분명한 결론 붙잡고 가면 아무 문제가 안 된다. 답을 알고 있으니까. 오늘 말씀 이사야서 아닙니까? 선지자 이사야는 이 답을 알고 있었어요. 앞으로 많은 문제가 올 것이다. 그러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다 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루터기는 남았다. 다 베어내도 그러나 그 그루터기까지는 뽑아버릴 수가 없다. 그 그루터기가 이 땅의 씨다 그랬습니다. 거룩한 씨다 그랬습니다. 즉 렘넌트가 일어날 것이다. 그 후손들 렘넌트를 통해서 또 다시 시작할 것이니까 다 무너져도 괜찮다. 그에 대한 분명한 답을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렘넌트의 길을 예비하는 그 내용이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에서는 이사야 6장 13절에 보니까 바로 렘넌트란 단어가 나오죠. 그러면서 계속 메시지가 연결이 되는데 렘넌트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것이다. 그것이 결론이다. 우리는 분명한 답을 갖고 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렘넌트의 길을 준비해야 된다. 이번 해 우리 하나님 메시지 주셨는데 송구영신 예배 때 바로 렘넌트 시대다. 우리 교회 렘넌트 시대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렘넌트의 길을 예비해야 된다. 지난 주간에는 바로 이 렘넌트 운동 깨닫지 못한, 즉 바로 후대에 대한 중요한 이런 미래를
좀 붙잡지 못한 히스기야.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분명히 답을 주셨습니다. 다 무너지는 것 같지만 렘넌트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렘넌트의 발판을 준비해야 된다. 어떻게 렘넌트의 발판 준비해야 되겠느냐? 말씀의 발판이 가장 중요한 발판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렘넌트들이 뭘 듣고 자라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죠. 말씀의 뿌리를 계속 내려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왜 자꾸 기록을 합니까? 말씀의 뿌리 내리라고 하는 것이죠.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왜 공부할 때 꼭 씁니까? 공부 잘하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죠. 그러면서 그거 갖고 왜 우리가 또 보고 또 기도 제목 찾고 그거 갖고서 또 우리가 또 응답 찾고 합니까? 그 말씀의 뿌리를 점점 내려가는 겁니다. 그러면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내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쳐라. 말씀 안에 뿌리 내리도록. 그래서 말씀에 바로 발판을 세워줘야 되고 말씀 갖고 승리하는 렘넌트로. 그러면서 이제는 교회의 발판을 또 이렇게 내려줘야 되죠. 교회가 든든한 발판이 돼서 우리 렘넌트들이 마음껏 자랄 수 있도록 세계복음화에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교회가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분들이 우리 중직자들이지만 그래서 그동안 중직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그 중직자 발판 위에 이제는 렘넌트 중직자도 세우는 것이다. 점점 이제는 하나님의 세계복음을 향해서 준비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보통 교회에서는 70대, 60대 돼야 장로 권사 세우거든요. 권사님 하면 할머니, 꼭 할머니를 연상해요. 이렇게. 할아버지를 연상합니다. 그럼 그때 그 나이에 뭘 하겠습니까? 뭐 몸 유지하기도 힘든데 젊었을 때 세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잘못 생각한 거죠. 교회에서 잘못 뿌리 내린 거죠. 기존의 사람들이 기득권 갖고서 자꾸 안 세우려고 한 거죠. 더 세우면 더 많아지면 내가 이제 축소가 되니까 참 좀 뭔가 이게 힘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상한 뭐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보니까 바로 이 타종교는 또 이단들은 젊었을 때 세워요. 젊었을 때. 몰몬교 같은 데는 30살이면 장로 세우다가 이제는 20살이면 세웁니다. 그래서 막 양복 딱 입고서 가방 딱 들고 전도하러 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몰몬교 그 선교사들입니다. 몰몬교 장로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세계 다니면서 이렇게 선교하고 포교하잖아요. 그들은 벌써 눈이 끼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삼성이나 LG나 벌써 젊은 막 세대들이 모든 거 다 차지하고 하거든요. 그래갖고 부장, 차장 다 보면 20대, 30대예요. 그래갖고 이제 우리 사야가 우리 딸이 LG 다니잖아요. 뭐 부장님이 차장님은 차장님 나이가 얼마 됐어? 저는 이제 40대, 50대 된다고. 아니 결혼 안 했어요. 결혼도 안 했어. 그러니까 완전히 거기는 렘넌트 운동을 잘 펴고 있어. 결혼도 안 한 쉽게 말하면 나이 많은데 결혼 안 한 게 아니라 나이가 그렇게 안 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실력 있는 사람을 막 스카우트 해온 겁니다. 그 실력 있는 사람들을 막 뽑아온 겁니다. 그래갖고서 뭔가에 이렇게 눈이 뜬 거죠. 이렇게. 지금 사회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교회만은 점점 늙어가서 교회는 젊은이도 없고 교회가 어떻게 정말 이렇게 힘을 내겠습니까? 그래서 렘넌트 중직자 시대를 여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그동안 발판을 깔아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바로 렘넌트 시대가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렘넌트에게 현장의 발판을 세워줘야 돼요. 현장. 우리가 살아야 될 곳이 현장이니까 현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현장 속에 들어가서 뭔가 이 비전 갖고 승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세워줘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8고정 7차 전도 지역의 현장을 준비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뭐 이렇게 계층별로 또 기능별로 또 자꾸 현장을 세워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렘넌트 뭐 인턴십도 막 이제 계속적으로 그런 시스템을 갖춰 나갈 것이고 앞으로 중요한 부분을 기도하고 있죠. 이렇게. 그 중에 오늘은 교회 발판 부분에서 길을 예비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교회에 여러 직분자들을 세웠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로, 선교사로, 뭐 집사로, 장로로, 뭐 교사로, 또 봉사하는 자로, 많은 직분을 다 세웠죠. 이렇게. 그 세운 이유가 뭐냐? 성도를 온전케 하며 그렇게 나오거든요.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직분을 세운 것이다. 뭔가 다른 것 때문에 세운 게 아니라 성도에게 성도를 자꾸 섬기도록. 그 얘기는 뭐예요? 성도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뜻이죠. 온전하지 못한 가운데 있으니까 성도를 온전하게 세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즉 봉사의 일, 즉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도움이 필요한 자에게 자꾸 도와줘서 봉사 일을 하고,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하셨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가는 것이다. 우리 교회 이름이 세우는 교회 아닙니까? 뭐 건물만 세우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렇잖아요. 말씀 운동의 시스템을 세우고, 일꾼을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얼마나 세울 게 많습니까? 차근차근 세워나가는 것이죠. 아직도 교회 다 안 세웠어? 세우는 게 아니라 목사님 많은 사람이 있어요.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세워야 되냐? 제자를 세우고, 말씀 운동의 시스템을 곳곳마다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모든 성도가 다 지체입니다. 교회의 지체.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가장 귀중한 지체다. 몸의 각 부분이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발은 냄새 나니까 야, 너 발 쓸 데 없다 하고 발 찍어버려 보세요. 어떻게 있습니까? 죽습니다. 몸이 뭐 찍지 않더라도 그냥 새끼발도 별 필요도 없는 것 같아서 슬쩍 망치로 한번 때렸다. 열나갖고 그날 밤 잠도 못 자게 됩니다. 바로 성도 하나가 너무너무 중요하다. 연약한 성도 같지만 너무너무 중요하다. 오히려 연약한 사람을 더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몸이 부족한 부분은 더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연약한 부분은 더 자꾸 싸매주잖아요. 이렇게. 아프면 아예 더 막 약도 발라주고 싸매주고. 그래서 우리의 바로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연약한 부분을 더 감싸주고 더 세워주고. 자식이 연약할 때는 야단 안 치거든요. 그러나 뭐 이렇게 분명히 할 수 있는데도 못할 때는 야단 치잖아.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못하면. 그러니까 연약하면 뭐예요? 그냥 또 그나마 이제는 죽으면 안 되니까, 그나마 쓰러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 운전 가르치는데 너무 두려워해요. 그래갖고서 괜찮아, 이거 차 어디 딱 받고 왔어. 괜찮아, 엔진은 괜찮아, 엔진 잘 돌아가면 됐으니까 껍데기는 부셔져도 괜찮아, 바꾸고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게 용기 내갖고 이제 막 받는 거야. 그러면서 이제는 운전이 점점 익혀지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받고 저기도 받고 괜찮아 무조건 괜찮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저기 잔뜩 받았고 완전히 볼품이 없어요. 근데 목사차가 그렇게 하고 다니면 좀 이상하잖아요. 어느 날 한 번에 보험 처리를 다 해버렸어요. 보험 처리 한번 딱 하니까 한 번에 다 바꿔주더라고요. 한 번 보험 어차피 보험 다 낸 거니까. 전체를 깨끗이 다 한 다음에 지금부터는 조심하세요. 조심하세요. 지금부터는 조심하세요. 별로 기뜸도 안 하고 들었죠. 왜 늘 그렇게 했으니까. 어느 날 어디에 살짝 스쳤어. 표시도 안 내. 내가 막 뭐라고 야단치고 그렇게 받아서 이렇게 지금 벌써 운전한 지 얼마 됐는데 야단치니까 붕 쪄갖고, 아니 차 뭐 엔진만 살았으면 얘한테 이제는 컸지 않냐, 이제 운전 잘할 수 있지 않냐, 습관이 이제 그렇게 들으면 안 되지 않냐, 사방 야단치게 했더니 그다음부터는 조심하는 거죠. 이렇게 조금만 했다면 이거 언제 그랬어, 누가 그랬어, 뭐 때문에 했어, 막 야단치고 이렇게. 컸는데 그냥은 놔두면 안 되잖아요. 좀 성장했으면 그렇게 가야 되지. 털 애기를 만들면 안 되죠. 이렇게. 그래서 너무 어렸을 때는 봐주지만 좀 크면 야단도 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막 교회에서 우리가 성도 하나, 연약한 성도는 우리가 자꾸 이렇게 감싸줘야 되고, 얼러줘야 되고, 괜찮다 해줘야 되고, 막 뭔가 칭찬해줘야 되고, 칭찬은 받을 만도 아닌데 칭찬해주고,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제 컸으면 야단도 치고, 뭔가 이렇게. 연약한 음식밖에 못 먹으면 잘 음식 연약하게 부드럽게 해서 줘야 되지만 잘 소화하는데 늘 그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바로 교회는 하나의 지체이기 때문이다. 지체. 한 몸이기 때문에. 한 몸 안에서 바로 잘 건강하게 바로 자라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그랬습니다. 모두가 지체죠. 그래서 렘넌트를 위한 우리는 교회의 발판을 이렇게 준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세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떤 문제가 있느냐. 그동안 교회가 다른 것으로 너무너무 많이 각인돼 있어요. 쉽게 말하면 성도들이 너무나 다른 것으로 각인됐다 그 얘기입니다. 거의가 교회가 뭐 때문에 지탄받습니까? 다른 것으로 각인돼 있기 때문에 지탄받는 거예요. 다른 쪽으로. 교도소에 가면 누가 더 많으냐? 크리스찬이 더 많아요. 불신자보다. 어떻게 해서 그렇습니까? 그만큼 잘못된 각인을 든 거예요. 복음 복음백 믿고서 그냥 막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잘못된 각인.
복음으로 우리는 살려야 되지만, 이제 규모를 갖춰줘야 되죠. 이렇게. 하나씩.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다른 것으로 각인되어 있는데, 다른 것으로 뿌리 내리고, 다른 것으로 체질되어 있죠. 복음 아닌 것으로 자꾸 가 있으니까, 그걸 하나씩 바꿔나가는 겁니다. 그 눈을 바꿔주는 겁니다. 그 생각을 바꿔주는 겁니다. 복음 중심으로 볼 수 있도록, 그거 바로 우리 안목을 바꿔주는 것이죠. 이것이 언제부터 왔느냐? 영원 전부터 왔다 그랬습니다. 오래된 문제다 그랬습니다. 바로 영혼의 문제, 오래된 문제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이걸 바꾸는, 잘못 배운 것이다. 어떤 면에서 잘못 체질이, 잘못 뿌리 내린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가장 큰 재앙이 뭐냐? 재앙 중에 가장 큰 재앙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재앙입니다. 최고의 재앙. 하나님의 은혜 못 누리면 우리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사단에게 당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흑암의 세력에 덮이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분간이 안 가는 겁니다. 아무것도 판가름이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우리 교회 왔을 때는 저는 막 환영이에요. 그러나 기존신자가 올 때는 너무너무 조심이 돼요. 왜냐? 잘못 각인된 게 그동안 잘못 각인된 게 있거든요. 초대교회 쪽으로 가야 되는데 초대교회와 다른 속에서 각인된 게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는 또 이제 저는 또 그런 속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나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거 하나 바꿔지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복음 중심은 하나씩 생각을. 그래서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불신자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빨리 가. 더 확실하게 가. 준비가 그게 훨씬 좋아. 어떤 면에서 보면. 예, 새로 각인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뭐 기준대로 가려면 또 그렇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는 바로 우리 생각을 해야 되죠. 이렇게. 그래서 영세전부터 감췄던 비밀이 복음이 이제 나타난 것이다. 우리 감췄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애통해야 될 게 뭐냐? 내가 오직 복음 아닌 것을 애통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깨달으면 되는데 내가 과거에 자랑했던 거 그야말로 내가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추앙받던 거 사람들에게 뭔가 이렇게 내놓을 만했던 거 모든 걸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 그랬죠. 이는 바로 방해가 됐기 때문에 복음 깨닫는데 그것 때문에 방해가 됐는데 내가 배설물처럼 여긴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납니다. 복음이 최고의 지식인데 복음 아닌 것으로 너무너무 다른 것을 묻어있기 때문에 내가 바로 이것을 내가 배설물처럼 여긴다.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이 납니다. 우리가 입은 말은 복음인데 체질이 그렇게 안 됐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아닙니까? 다 복음인데. 그런데 나 자신도 모르게 체질된 잘못 각인된 잘못 뿌리내린 거 나도 모르게 나오는 거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복음 아닌 부분 때문에 우리는 자꾸 속지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문제다. 은혜 누리면 그게 이제는 안 나오는데 은혜 못 누리면 그것이 숨어있다. 이게 그냥 막 삐져 나오는 겁니다. 사단이 그걸 건드려서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오는 것이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바로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임하는 것이다. 오직 복음 속에서. 자, 본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각인과 뿌리와 체질로 바꾸는 것이다. 바로 그거 하는 것이 교회예요. 그거 하는 것이 봉사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예요. 봉사하는 것이다. 새롭게 각인 뿌리 체질 바꾸는 것이다. 자, 첫 번째로 세 가지 치료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 가지 치료. 병이 들었으면 치료를 해야 되잖아요. 세 가지 치료해야 된다. 첫 번째는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이거 발견하는 겁니다. 갈보리산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산 아닙니까? 그 십자가에서 달리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하는데 우리는 다 안 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복음 안 붙잡으니까 다른 것으로 보이니까 안 된 것처럼 보이죠. 복음 붙잡으면 그 안에 다 있는데.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어려움도 깨닫게 하시고 또 막 여러 가지 상황도 막 그런 속에서 자꾸 복음 속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깨닫도록, 복음 발견하도록. 초반부터 쉽게 복음 깨닫는 사람 없잖아, 이렇게. 문제가 와야, 사건이 터져야, 뭔가 이제 막 오도가도 못해야, 그때 복음 붙잡잖아, 이렇게. 뭔가. 갈급해져야 복음 붙잡잖아요. 저도 되게 못된 성격을 갖고 있어, 이렇게. 뭐냐면, 제 자신이 갈급한 거와 갈급하지 않은 게 극과 극의 차이로 가는 거 있죠. 조금 됐다 싶으면 자만해져. 금방 자만해져, 이렇게.
근데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또 한없이 갈급해지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그게 나중심이에요, 나중심. 나중심의 사람은 내가 조금 된 것 같으면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막 자만해지고. 또 뭔가 이렇게 나 자신이 부족하다 싶으면 또 한없이 막 다운되고 이렇게. 나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그 중심, 나중심. 내 중심이라 그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이어야 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다 끝났는데 요셉은 조급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알았기 때문에.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갖고서 노예로 가게 되잖아요. 노예로 가게 되는데 그것은 노예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애굽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집안에서는 더 이상 잘할 수가 없으니까. 집안에서 아무리 뛰어나도 총리는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거대한 나라 애굽으로 보내기 위해서 노예로 팔려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노예로 팔려 노예 생활하다가 가정 총무까지 됐어요. 이제 뭔가 자기 위치가 좀 세워졌잖아요. 그대로 잘 나갔으면 좋을 텐데 감옥으로 갔어요. 자기 불행입니까? 다행입니까? 아니, 감옥으로 가다니. 그것도 더 못한 자리로 가다니. 그건 감옥으로 간 것이 아니라 노예에서 나오는 길입니다. 노예에서 나오는 길 그 길밖에 없어요. 노예는 평생 노예거든요. 돈 주고 노예 샀으니까. 그건 하나의 소유물이니까. 근데 감옥 가는 거는 합법적으로 가는 거예요. 합법적으로 이렇게. 노예에서 나오는 길로 감옥을 간 거예요. 답을 알고 있으면 그게 응답이잖아요. 응답. 근데 감옥에 있다 또 갑자기 이제는 왕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꿈 해석 때문에. 자, 드디어 왕을 만나는구나. 드디어 총리가 되는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그 속에 더 큰 계획을 하고 계시죠. 총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이죠. 이 복음 전하게 하시려고. 하나님 설명하게 하시려고. 그래서 왕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으로 가는 것이다. 증인. 우리는 중요한 포인트를 붙잡아야 되죠. 아, 하나님이 증인으로 세웠구나. 그것 때문에 가는 것이다. 내가 어느 학교에 간다. 학생으로 가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 학교에 보내셨으며 하나님이 내가 학생 시절 동안 무엇을 하기 원하시며 군대 간다 그러면 내가 끌려서 군대 가는구나. 이제 뭐 2년은 또 내가 고생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길을 주셨을까? 그 속에서 무엇을 하기 원하실까?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 되죠. 그러면서 답을 찾아야 되죠. 답을 찾으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답이 없으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바로 언약을 딱 발견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언약. 두 번째는 감람산 언약을 믿어야 됩니다. 두 번째 치유는 감람산 언약이다. 감람산 언약 붙잡지 못한 그 부분. 첫 번째는 갈보리산 언약을 붙잡는 것이다.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두 번째는 감람산 언약 붙잡는 것이다. 감람산에서 예수님 뭘 말씀하셨습니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세 번째는 마가다락방의 언약입니다. 마가다락방 통해서 이제는 말씀운동이 일어나면서 세계복음화의 시작이 되잖아요. 그걸 체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세 가지 치유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 안 된 부분 속에서 그쪽으로 이제 점점 우리 자신이 체질화되어지고 각인되고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모든 걸 그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아,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내셨구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그러면서 감람산에 바로 그 축복을 누리고, 그러다가 이제 마가다락방의 그 언약 축복 누리고, 회사를 가더라도, 직장을 가더라도, 어떤 일을 하더라도, 공부를 하더라도 이 중요한 비밀을 발견하는 것이죠. 자, 큰 두 번째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어떤 새로운 것으로 바뀌어야 되냐? 세 가지 내용입니다. 우리가 새로운 것으로 바꿔야 될 세 가지 내용. 바로 교회 안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죠. 말씀 전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말씀 전하는 사람은 이제 목사잖아요. 그럼 강단의 목사는 심부름하는 사람이다. 심부름. 하나님의 말씀을 심부름하는 대리인이다. 대리인. 그 관점에서 메시지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달해야 되는데 대리인이죠. 대리인. 그래서 대리인이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주의 종을 이제 종이라고 그러죠. 종.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종을 불쌍히 해서 저는 종입니다. 말씀 대리해서 이렇게 전달해주는 종이다 그 얘기죠. 대리자다 그 얘기죠. 그런데 이제는 이제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도들 입장에서 종이 아니에요. 그거는 목사 자신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주여 저는 주의 몹쓸 종입니다. 필요 없는 불가능. 왜냐면 하나님 말씀 잘 전달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그래서 종이다. 근데 성도들이 주여 우리 당단에 서신 종님에게 주의 종님에게 그러잖아요. 종님이 어디 있어요? 종은 놈이지, 종놈이지. 종놈에게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종님에게 없니? 종놈에게 그래야지. 종한테 어떻게 님을 붙이겠어요? 종놈에게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의 입장에서 종이 아니라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과 목사 입장에서 종이죠. 여러분은 이제 주의 사자에게 말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 대리자로 이렇게 했으니까 주의 사자에게 그렇게 기도하는 게 좋죠. 주의 종에게 뭐 주님 앞에 종이지만 그러나 그거는 우리의 종이 아니잖아 이렇게. 그래서 바로 주의 사자에게. 그러나 저는 목사 입장에서는 하나님 앞에 볼 때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이 종을 불쌍히 여기셔서 홀로 하나님과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리자다. 대리자. 하나님 말씀을 대리하는 대리자다. 그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그런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 사도행전 2장 42절 이제 그 말씀을 받은 온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랬죠. 말씀 받고서 이제 현장 속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45절에 보니까 고넬료가 이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니까 백부장이지만 특수부대 백부장이지만 아무 정말 이렇게 볼품도 없는 그 어부 출신 그 베드로 앞에서 절을 하잖아요. 절을 하고서 말씀 받잖아요. 그거는 바로 베드로가 뭔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바로 말씀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앞에 섰기 때문에 절을 한 것이죠. 바로 그런 자세로 말씀 받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직자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목사가 있고 중직자가 있잖아요. 우리 렘들이 이제는 이걸 잘 교회를 이해해야 되죠. 그래야 이제는 든든한 그 교회 발판 속에서 렘들이 자라게 돼 있습니다. 중직자들은 렘너들이 생각할 때 부모처럼 생각해요. 부모처럼 생각하고 또 그런 관심 갖고 기도하고 로마서 16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보호자 역할을 했다 그랬잖아요. 교회의 주의 종의 성도의 보호자 역할을 했다. 로마서 16장 23절에 보니까 교회의 식주인 역할을 했다. 가이오처럼.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25절에 보니까 빌레몬처럼 바로 이렇게 중직자를 이렇게 부모처럼. 빌레몬서는요 개인한테 보낸 편지입니다. 빌레몬서는 개인한테 보냈는데 한 개인한테 보낸 편지는 빌레몬서밖에 없어요. 물론 디모데서 같은 것도 이제는 뭐 디도서도 개인에게 보낸 거지만 그러나 개인 있는 그 교회에게 교회에 같이 보낸 거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그 감옥 안에서 주로 보냈는데 이제 빌레몬서 이제 옥중 서신인데 감옥 안에서 보낸 편지인데 누구한테 보냈냐면 빌레몬한테 보낸 겁니다. 근데 그 빌레몬은 굉장히 부유해요. 굉장히 부유하고 돈이 많다 그 얘기죠. 또 이렇게 뭔가 인정도 받고 빌레몬 집에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정도로 이제 굉장히 훌륭한 사람입니다. 근데 빌레몬 집에서 노예로 있던 종이 그 빌레몬의 집에 있는 물건을 훔쳐갖고 도망갔어. 당신은 노예는 소유물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 도망갔다. 그럼 잡히면 그 즉시 사형입니다. 그냥 법적으로 사형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을 다행히 만났어요. 이렇게 잡혀서 일단 감옥에다 구류를 했는데 거기 사도 바울이 거기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만난 겁니다. 만나서 복음 준 겁니다. 복음 줬더니만 빌레몬 그 오네시모 그 종이 막 복음에 은혜 받거든요. 얼마나 갈급했겠습니까? 그러면서 보니까 복음을 너무 잘 들으니까 제자로 삼았어요. 감옥에 있는 동안에 막 양육해갖고서. 그러면서 다시 이제는 빌레몬한테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빌레몬은 이제는 그 오네시모 종이 왔으니까 오자마자 이제 죽여야 돼. 이렇게. 법적으로 말하면. 도망갔으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그 손에다가 들려서 보낸 겁니다. 편지에다가 뭐라고 썼냐. 오네시모. 바로 네가 도망간 그 종이지만 바로 저를 살려줘라. 저는 나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자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막 편지를 쓴 겁니다. 그게 빌레몬서의 바로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쓸모없는 자, 오네시모, 쓸모없는 자를 내게 가장 유익한 자가 됐다. 복음 때문에. 그렇다면 이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복음에 유익하니까 바로 저를 잘 대접해줘라. 그리고 아예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줘라. 형제로. 어디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형제가 되지. 형제처럼 받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된 거니까. 예수 믿었으니까. 빌레몬이 어떻게 했냐? 오자마자 너 잘 만났다. 묶어갖고 막 그들 막 목 잘라버렸냐? 그게 아니라 그렇게 사도 바울 말대로 그렇게 대접해줬어요. 교회에 중요한 이렇게 역할 하도록. 제자로 쓰임 받도록. 바로 그 빌레몬 인간은 바로 부모 역할 하는 것이고, 부모는 자녀라면 어떻게 이렇게 하겠습니까? 또 렘넌트는 중직자들을 부모처럼 생각하라. 그리고 교회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는 다 어른이다, 윗사람이다,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 다 그렇게. 새신자라도 우리는 어른이다, 우리가 섬겨야 될 어른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항상 모셔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2절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바로 온전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렇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습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잘못 각인된 거, 치유된 거, 뿌려진 거 바로 그 치유받아야 된다. 두 번째는 이제 새로운 것으로 바꿔야 될 세 가지 내용. 강단에 말씀 전하는 자, 또 교회 중직자, 또 교회 안의 성도들. 그 세 가지를 우리가 그런 관점에서 다시 우리 정립시켜 나가야 된다. 그 얘기죠.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능력 받아서 나 혼자라도 새로운 세 가지를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 능력 받아야 돼요. 힘을 얻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갈보리산 언약으로 새로운 각인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거 자꾸 빼내고 이제는 새롭게 각인전쟁을 하는 것이다. 뭐가 각인되어 있나에 따라서 틀리잖아요. 잘못된 각인을 없애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각인으로 각인전쟁을 하는 것이다. 어떤 각인전쟁이냐? 갈보리산 언약의 각인전쟁입니다. 맞다. 항상 생각하다가도 그리스도 모든 문제 다 끝이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지. 예수도 끝났지. 그래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자꾸 각인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사도행 1장 1절 그랬잖아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지다. 다 끝났다. 자꾸 각인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감람산 언약으로 새로운 뿌리 내리는 각인전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내가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임할 때까지 내가 또 기다려야지. 또 기도해야 되지. 성령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려야지. 그가 무너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지. 바로 자꾸 그 각인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가드라빵 언약으로 새로운 체질 만드는 그런 각인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내 체질이 마가드라빵의 언약 체질이 아니에요. 다른 체질이 너무너무 뿌리 내려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드라빵의 언약으로 체질, 되어지로 자꾸 바꾸는 거, 생각도 바꾸고 뭔가 이렇게 그렇게 해나가는. 그래서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과 내 증인들이라. 그래서 언약을 전달하는 증인의 체질로 자꾸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그런 각인전쟁을 하라.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우리가 어느 정도 되어지면 되느냐? 한마디로 그리스도로 충분하면 됩니다. 그리스도가 부족하다 생각하면 안 되죠. 항상 어디에서 불신앙이 왔습니까? 그리스도가 부족하다 생각하니까 이제는 내가 다른 거로 다 대치하다 보니까 항상 문제가 온 거예요. 문제가 왔으면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문제는 하나의 도중에 그냥 과정일 뿐인데 거기에 자꾸 이제 우리가 속는 것이죠. 그리스도로 충분하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왕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 천명, 소명, 사명 가진 사람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천명, 소명, 사명 가진 사람. 그러면 그리스도로 충분하죠. 그러나 다른 거 붙잡으면 그리스도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 드릴 때 어떤 일이 나느냐? 영적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답을 얻는 시간이죠. 그래서 영적으로 예배하고 나면 자꾸 힘을 얻어요. 이상하게 예배하고 나면 내가 뭔가 자꾸 이게 복음 중심으로 가져요. 그럼 여러분 잘 가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겠죠, 이렇게. 그건 뭐 내가 얼마만큼 더 많이 다른 것으로 각인이냐 뿌리내리냐 그 차이지 그쪽으로 가는 것이죠. 어쨌든. 그래서 계속 복음 쪽으로 가다 보면 어느 날 바로 이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으로 힘을 얻고 답을 얻는데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그 축복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주일날 또 이제 우리가 또 예배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 날마다 새벽 예배도 하잖아요. 새벽 예배 속에서 우리는 자꾸 힘을 얻잖아요.
시편 5편 3절에 보니까 다윗의 고백 아닙니까? 새벽에 주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리이다. 이 비밀 깨달은 사람은 새벽을 놓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러죠. 새벽 미명에, 밝지 않은 그때에. 그래서 새벽의 비밀을 누리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영적인 힘을 자꾸 얻게 되죠. 그리고 수요 예배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힘 얻었어도요, 일주일을 가지 못해요. 이렇게 가다가 어떤 사람은요, 처음에 예수 믿으면 월요일 가면 다 까먹어. 생각도 안 나. 이렇게 이제 조금 더 가다 보면 화요일까지 가고, 간시 가면 수요일까지 가고, 이렇게 일주일 내내 가는 게 드물잖아. 이렇게 그만큼 우리가 이제 발판이 이렇게 막 흔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수요 예배가 있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가 뭐냐? 중간에 한 번 더 언약의 리듬을 타는 겁니다.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의 예배 체계가 너무너무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 미국에는 수요 예배 같은 거 없어요. 이렇게. 그리고 미국에는 새벽 기도도 안 해. 막 이렇게. 이거 얼마나 영적으로 힘들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미국이 점점 90% 100% 기독교인이었어요. 지금 점점 다운돼 갖고서 지금 뭐 50%도 안 되잖아. 이렇게. 계속 다운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는 금요 예배 있잖아요. 철야기도. 우리 렘넌트들이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철야기도는 어떤 시간이냐? 우리가 집중하는 시간 아닙니까? 집중.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1절서 25절에 보니까 초대교회 문제가 왔을 때에 교회가 모여서 집중으로 밤새워서 막 철야기도 하죠. 바로 집중기도 하는 시간 아닙니까?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집중기도는 언제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사도행전 13장 1절 4절에 어려운 상황이 왔을 때 우리는 한번 하죠. 사도행전 16장 6절서 10절에 문이 막혔을 때 하죠. 사도행전 19장 1절서 9절에 중요한 현장, 로마 현장을 가기 전에 기도하죠. 두란노 서원에서 그때 이제 기도하면서 로마 현장을 결단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흐름을 타야 된다. 우리 렘넌트들이. 그러면서 이런 중요한 발판을 갖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잘못 각인된 것들 자꾸 치유받으면서 새로운 각인전쟁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말씀의 흐름을 잘 타고